예수님의 만극하신 사랑이 여러분에게 화평과 기쁨 주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에레미야 이 43장, 44장 뜻 보면 그 역사 같습니다. 그러나 물론 역사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건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니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의 계획을 정당화시키려는 인간의 마음, 저걸 고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저것은 요한안과 그의 일당의 마음이 아니고 많고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걸 외면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그것에 대한 이 고발이라 그럴까?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 오늘은 요한안의 행동은 그동안 계속 반복되고 지루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는 요한안의 행동을 심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서 기도 제목 발견하려고 합니다. 왜냐 그러면 중보기도 하려면 인간의 심리까지도 알아야 중보기도 하는 내용이 풍성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런 거예요. 이스마엘이 친바벨론 총독이었던 그다랴와 바벨론 군인들을 죽이죠. 그래서 이것을 요한안이 진정시키기는 하지만 요한안의 심리 상태는 저 무지막지한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네 군대가 죽고 자기가 세운 그다랴가 죽은 걸 보면 분명 보복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능히 그럴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대안으로 이럴 바엔 차라리 애굽으로 피신가는 게 낫겠다. 애굽으로 외유를 떠나겠다. 이렇게 얼마든지 해석해도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아니다. 늘 그냥 여기 있으면 책임지고 보호해 줄게. 그러나 너희들 생각으로 내 말 어기고 애굽에 가면 너희들이 이곳에서 예루살렘 멸망할 때 당했던 그런 고통을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요한안과 지도자들은 그렇게 말하는 에레미야를 보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네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또 그 말하는데 우리가 그 말 믿을 줄 아냐, 이러면서 이제 에레미야 43장이 시작됩니다. 여기에는 현대 심리학의 현상유지 편향이라고 하는 것이 대비될 수 있어요. 여러분 보기에 뭔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도전, 자극을 주고 계시는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은 이미 갖고 있는 그 사고방식 같은 게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럴 때 여러분은 뭘 선택할 것 같아요? 뭘 선택해야 편하겠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미 알고 있는 쪽을 선택하는 게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미 알고 있는 걸 선택해야 뇌가 피곤하지 않거든요. 뇌에는 이미 익숙해진 걸 선택하면 그게 훨씬 쉽고 편리한 겁니다. 바로 그런 식의 이야기가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현상유지 이 편향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미 수천 년 전 성경은 에레미야와 요한안 그 관계성 속에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요한안 일행의 이런 애굽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은 요즘 말로 두려움 기반 의사결정입니다. 여러분 의사결정 디시전 메이킹이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심리적으로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의 근거에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요하나는 막 두려운 거예요. 왜?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운 겁니다. 그럼 보복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애굽으로 가면 뭔가 좀 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좀 먼 미래에 대한 평안, 그걸 선택하기보다는 눈앞에 닥친 즉각적인 안정감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너무 어려운가? 그럼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 공부를 잘 않는 애가 있다고 하면 그거 왜 그러겠어요? 우리 기도하신 권사님 부부는 서울대 나와갖고 이런 얘기 잘 이해를 못해요. 이쪽은 쳐다보지 말고 안쪽 쳐다보지 말고. 공부를 왜 애들이 않는 줄 알아요?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먼 미래에 잘 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편한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바로 두려움 기반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유다 백성들이 애굽 내려가는 것은 지금 당장 엄습하고 있는 두려움이나 공포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바로 그 대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파만파 그 유다 백성들 사이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러면서 그들의 당체 행동은 집단 사고를 자꾸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고 있는데 이란에서의 실세들이 실제적으로는 군인들이라 그러잖아요. 오늘 본문 역시도 여러 사람 나오지만 실제적인 실세는 요한한 총사령관을 비롯한 군 지휘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군대가 와갖고 완전 보복당하는 것보다는 애굽으로 가는 게 편하겠다라고 여론을 호도하며 소위 집단 사고를 자꾸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집단 사고의 특징이 뭐예요? 공동체 결속을 위해서 우리 내부에 반대되는 것은 억압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는 에레미야가 하는 말은 현실 감각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무시당하고 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레미야 43장 44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히틀러 정권의 국민계몽 선전부 장관이었던 괴벨스가 매스컴을 이용해 가지고 여론을 호도하죠. 집단 사고가 완전히 나치즘에 빠져들어갔게끔 하죠. 그럼 바로 그럴 때 에레미야가처럼 이 본 회퍼라든지 칼 바르트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리를 외쳤습니다. 무조건 다 어용이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도 그게 전혀 안 먹혔던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이미 수천 년 전에도 에레미야가 무시당하는 걸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요, 이 집단 사고가 악용되면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 그러면,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떼를 지어갖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뭘 숭배했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가니까 그들이 모여가지고 금송아지 숭배했잖아요. 그와 똑같은 겁니다. 집단 사고는 일종의 우상 숭배와 같은 겁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깔뱅이 한 말이에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 공장 같아. The Factory of Idols라고 하는 이 우상들이 들끓는 만들어내는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정치 권력,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돈, 재물, 인기, 이것도 선호해야 하네요. 여러분이라고 하지 말고 이웃집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북신교에 그런 사람 많습니다.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 그러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요한한 그 일당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런 식의 선택을 한 겁니다. 물론 요한한 일행은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예레미야 42장에서는 그렇게 말했지만 결론은 뭐예요? 이미 자기 결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면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들은 애굽으로 강했다고 하는 의지가 강한데 그게 뭐냐? 죄성으로 인해 뒤틀린 인간 의지와 자기 기만이었던 거예요. 실은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요한만 그런가요? 기도하면 주님의 뜻 이루소서 그렇게 기도는 해요. 그러나 이미 마음속으로는 내가 어떻게 가고 싶은 걸 정해놔야 안 정해놔요? 딱 정해놓고 그러면서 찬송은 주님의 뜻대로 하래. 그리고 주님이 내가 이미 마음속에 정한 거대로 응답하지 않을 것 같으면 반응이 어떤 반응 보여요? 하나님을 향해 감히 대들지는 못하고 내 마음속에 가려운 길을 긁어줘야 될 사람이 그러지 않는다고 그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이건 이제 물론 불안 회피고 자기 보호고 자기 정당화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건 교만이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너 자신을 신뢰하는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읽게 될 예레미야 43장은 인간은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계산을 더 신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 아주 믿음이 참 남들도 인정하고 저분의 믿음은 참 본받을 만하다 그런 분인데 그분에게 뭔가 참 뜻대로 되지 않는 꼬이는 장면이 딱 덮치면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방법을 포기하고 말씀을 포기하고 인간적으로 처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렇게 믿음 좋고 주여 주님의 뜻대로 막 이렇게 하다가도 두려움이 엄습하면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내 방식을 고집하고 인간적으로 처신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분들은 왠지 모르게 불안하면 누구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해야 하네요? 또 해요. 기도 부탁은 해요. 바로 그런 마음이 요한한 일당에게도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에레미야 보고 이 거짓말장이야, 네가 누구의 사주를 받고 부추김 받아서 그런 말한다 했던 사람인데 또 에레미야 보고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거 아니까 같이 애굽에 내려가자고 합니다. 이 참 사람의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은 어떡하냐? 에레미야에게 애굽에 있을 때 에레미야 보고 하나님의 심판 얘기를 또 합니다. 또 왜 그곳에 가서도 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 한번 잘 보세요. 이걸 큰 그림으로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리에게 패망했고 남유다도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에게 패망당했고
이게 지금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살려고 애굽에 갔으면 애굽에 가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악순환의 고리 끊는 것은 성령의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말씀에 순종을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죄성을 가진 인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고 해도 이게 수틀리면, 자기 욕심과 배반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귀의 경리기예요. 사람의 마음은 참 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예레미야 44장에 넘어가도 또 하나님이 애굽에 내려간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또 주셔요. 그러니까는 그 전에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말씀을 주셨으면, 정신 차리고 회개했으면 또 경고에 관한 말씀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시고 유리의 말씀 하시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이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일반 사회학이나 특히 이민 역사 연구한 분들이 사람의 심리를 그렇게 봤답니다. 이민을 가잖아요. 미국으로 이민 가면 1세대는 아메리칸 드림 때문에 왔으면 거기 적응하려고 해야 받잖아요. 근데 1세대는 거의 그저 한국에서 했던 그대로 간답니다. 대부분. 그러다가 이제 2세대 가면 부모님한테 배운 거, 살고 있는 미국의 문화, 이 두 문화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충돌을 일으킨대요. 그러다가 3세대 되면 드디어 그쪽 문화의 새로운 문화에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한 세대는 보통 25년에서 30년 잡잖아요. 그러면 3세대 가서 마음이 변했다면 몇 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산수 실력대로 하세요. 그만큼 걸리는 겁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더더욱이나 죄성 가진 인간이 우상 숭배하는 걸 고치기는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 예레미야 13장에 있는 말씀이죠.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사람 마음은 못하는 것처럼 안 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오랫동안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가라 하고 순종했던 그들은 바벨론 생활 70년을 겪으면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타파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도 그들은 눈에 보이는 우상 숭배를 안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인간의 마음은 안 되나 하나님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그들을 경고를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애굽에 내려간 그 사람들도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게 아니고, 왜?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애굽은 태양신 섬기잖아요. 대부분 태양신 섬기는데 보트피 부리건 뭐건 어쨌거나 난민으로 얹혀 사는 주제에 여호와 섬긴다고 하면 그 태양신 섬기는 그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하겠어요. 그러니 애굽신 섬길 수 있었다. 그렇다 치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당장 뭐 그들이 거기에서 적응할 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별로 없었지요. 그러니까 그 맛에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한 단계 도를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 서원을 했다는 거예요. 뭘 했다고요? 서원은요, 우리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유대인들이 말하는 서원은 뭐냐?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누굴 증인 삼아서? 하나님을 증인 삼아서
약속하는 게 서원입니다. 그럼 뭐예요? 그럼 이걸 잘 보세요. 애굽에 내려간 유다인들이 하나님을 증인 삼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우상을 섬기겠다고 서원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무슨 생각 들겠어요? 아니, 나 여호와를 증인 삼고 나를 섬긴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 여호와를 증인으로 해놓고 애굽에 있는 하늘의 뭐 여왕을 섬긴다 그러고 그래? 이러니 하나님은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 너희들 그렇게 서원했지? 나 여호와도 우상 숭배하면 내 위에 없으니 전능자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를 했지. 그럼 나도 지켜야지. 그럼 너희들 멸망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는 멸망 모두로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력한 대가로 얻은 풍요를 빼앗으시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이유는 복음화였는데 세상 유행 풍조에 토착화되어 버렸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유다 백성들은 존재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은 몇몇 남은 자들 외에는 뭐 에레미야도 그쪽으로 갔었으니까 그건 뭐 마지못해 그 끌려가다시피 한 이런 사람 외에는 모두 그곳에서 비참하게 되고 너희들이 믿었던 애구방조차도 바벨론 왕에 의해 당할 것이다 이러면서 이제 에레미야 44장은 끝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 아니? 하나님의 백성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켜야 됩니다. 이게 안 지키면 두려움 때문에 성도가 아닌 것처럼 행동하고, 집단 사고 때문에 또 진리도 외면하고, 요런, 그러다가 결국은 패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물론 이제 그 문화가 다른 데 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문화가 다른 거기 가서 처신하려니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습니까? 이게 조심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이제 주변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멘토링할 때를 대비해서 알려드리면, 이 문화와 관련돼서요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분리주의 입장이 있어요. 혼자만 거룩거룩한 척하면서 세상 문화 저것들은 마귀라 그러고 상종도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식으로 나가면 세상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합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건져내셨는데 그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리주의입니다. 또 동일주의가 있어요. 아니, 뭐 세상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인데 그 세상에서 존재하는 세상 문화니까 그거 뭐 마음껏 즐기고 뭐 동화돼도 뭐가 문제겠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애굽에 내려갔던 유다인들처럼 완전 세속화되고 맙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복음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세상을 마냥 무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깔려있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어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변화시키는 그 방법이어야 합니다. 그리 될 때 빛 대신 여러분 까닭에 어둠이 물러가고,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온갖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오늘의 말씀 뭐 별의별 일이 있어도 요 관점,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성경 읽기 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